인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린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십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만드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생일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생일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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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우리 함께 기도로 먼저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드린 말씀 가운데도 함께 적어 놓았는데요. 이 예배 가운데 생명의 바람을 부어러 주셔서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잡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생명의 바람이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살리시는 그 능력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부으신 주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예배로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무엇보다도 주님 생명의 바람이 저희들을 휘몰아치고 그 생명의 바람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 생명 얻고 되살아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지키시고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배 오셨으니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고와 같은 나를 위해 주의 자녀 삼아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가가를 던지시고 내제 세지 않으시네. 다시 한번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고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제 세지 않으시네.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다시 한번 내 선지자의 노같이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는 더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자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같이 알자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같이 알자치를 알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우리 기쁘게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을 모든 원수를 못하는 주의 힘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 안에 모든 원수를 못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 모든 원수를 극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뜨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 안에 모든 원수를 못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모든 원수를 못하는 주님의 임재 앞에 모든 원수를 못하는 네가 춤을 출 때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나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눈을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눈을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눈을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 이번에 찬양할 때는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렇게 가사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앞에 찬양한 것처럼 주님이 내게 선하신 분이고 또 주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의 임재 앞에선 다윗과 같이 춤을 출 수 있는데 내게 그 은혜가 잊혀지니까 우리 삶이 무너지더라는 얘기입니다. 내게 있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거나 세상에 어떤 공격이 있어서 나의 삶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가 흙수저라서 내가 잘못 태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잊혀지니까 우리의 삶이 무너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 일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또 외롭고 정리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또 외롭고 정리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들을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 그 능력이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새 일을
여러분 마음속에 고백합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습니다. 나는 보배롭 주님께서 보배롭다 하시면 주님께서 존귀하다 하시면 보배롭고 존귀한 나일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존귀하다 하셨기 때문에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솔로몬 궁전의 그 정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보다 그 내가 눈으로 지켜보는 그 황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 더 존귀한 자로 더 보배로운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 앞에요. 주님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살리시는 영으로 다시 한번 불어주셔서 내 영혼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깨어나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하여서 또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생명의 바람이 이 시간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끼시는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향하여서 살기로 작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이들을 향하여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 예비하신 그 모든 사랑과 위로하심과 그 모든 채우심을 만족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시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에 필요합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저희를 구별하여 주셔서 존귀하다, 보배롭다,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입술 위에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배 가운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6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예고를 드렸는데요. 에스라 6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이요 22절까지인가 있는데 우리 한 장씩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오랜만에
에스라 6장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제가 먼저 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이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라.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이 끝내니라.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수장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점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드디어 이제 말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 에스라 6장을 가지고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두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에스라를 쭉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고 멈추어졌죠. 멈추어졌고 그 멈추어진 일을 통하여서 FX 3번 좀 꺼주세요. 1, 2, 3, 4번 다 꺼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성전 건축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스달보스네와 다뜨네가 와서 방해를 하죠. 방해를 한 그곳에 있어서 유다 장로들이 용기를 내고 대적하기 시작하고 또 이들은 조서를 써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이제 내용 중에 반박하는 내용 중에 뭐냐면 고레스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고레스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페르시아에게 있어서 고레스라는 사람의 위상과 위치는 어느 정도 되느냐?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처럼 되는 거죠. 그냥 그 나라를 창시한 그냥 그 위대한 영웅으로 추대받는 사람이에요. 그 이제 후대 왕들이 그를 따라가고자 그와 똑같이 되고자. 여러분 김정은 머리 스타일이 왜 그런지 알아요? 김정일을 따라하려고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닮아가고 있는 고레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의 칙령으로 우리가 여기 왔다. 그래서 이제 스달보스네라는 사람이, 다트네와 스달보스네가 다리오 왕한테 얘기합니다. 다리오 왕이 고레스, 캄비스, 다리오 이렇게 세 번째 왕이거든요. 그 다리오 왕이 그러면 그 조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조서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그 조서를 찾으러 보냅니다. 찾으러 보냈는데 앙메다라는 곳은 메대의 수도인데 이곳이 좀 선선해요. 그냥 페르시아의 역사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여름 별장으로 쓰였던, 그냥 이 왕들이 여름에 피난 갔던 그런데, 더위를 피해서 피난 갔던 그런 데죠. 그런 데에서 메대라는 데서 고레스가 여기 이제 메대라는 나라를 BC 550년에 점령을 하는데 그때 세운 그 메대의 수도라고 하는 앙메다라는 곳에서 조서가 발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에 근거가 생긴 거죠. 그럼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뭘까요? 자기가 신성시하는 그 고레스 왕이 뭐라 그랬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성전을 지으라 그랬던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다리오 왕 자체가 그러면 성전을 그 건축을 막아버리면 무슨 말에 위배를 하는 거다? 고레스 말에 반기를 드는 거란 얘기죠. 고레스라는 그 위대한 왕의 반기를 드는 반역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다리오 왕은 그 말을 더 첨가시키죠. 고레스 왕은 가서 이제 지어라, 그 주변 국가들로 통해서 도와주라라고 얘기했다면 오늘 조서의 마지막에 뭐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역대 고대 조서에 그냥 상용구처럼 들어갔지만 이 조서의 내용을 폐하는 자는 들보에 매달아서 놓겠다라고, 그 가문을 걸음돌이로 만들겠다라고 그 밑에 한 줄 더 쓰죠. 그 조서가 지켜지길 바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리오 왕은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 국고라는 얘기를 씁니다. 왕의 재산으로 성전 건축을 짓는다. 이게 이제 본문 내용에 보면 이런 얘기죠. 왕의 재산, 왕이 현찰로 가서 금을 지원해서 성전 건축을 짓는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한테 주는 세금을 내가 감면해 줄 테니까 그 돈으로 성전 져라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다리오는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는 데에 대해서 이 조서 한 번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성전을 짓는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조사가 온 날부터 이제 드디어 더 이상 이제 다트네와 스달보스네는 힘이 없어진 거죠. 자기네들이 방해할 명분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이제 13절부터 성전 공사의 완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전 공사의 완공에 대한, 성전 공사가 515년 BC 515년 아달월이라고 돼 있는데 12월이에요. 유대력으로 보면, 저희 나라로 보면 한 6월 7월 정도 되는데 유대력으로 보면 12월이거든요. 마지막 달에 완공이 됩니다. 마지막 달에 완공이 되는데 이 날짜를 계산을 해보면요, 학계랑 스가랴 선지자들의 예언 말씀이 선포된 주전 520년 정도, 한 520년 정도에 선포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 4년 6개월, 성전 공사 기간이 한 4년 6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 그 정도 봅니다. 그런데 더 넘어가서 BC 586년에 성전이 불타요. 페르시아한테 멸망해서 BC 586년에 불타고 BC 515년에 완공됐으니까 대충 몇 년 걸렸어요? 70년 걸렸죠. 70년 몇 개월 걸렸겠죠. 근데 잡혀갈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이 뭐예요? 70년 후에 다시 돌려두겠다는 얘기죠. 계산 안 해봤을 거잖아요. 계산해보면 그 70년이 보인다니까. 그냥 막연하게 70년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예언의 성취를 그렇게 이루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건축을 다 짓고 나서 헌당식을 드리는 거죠.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헌당식을 드리는데 수소 100마리, 수장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뭐 이렇게 드리죠. 이 장면을 어디서 떠올릴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성전 짓고 처음 헌당식을 드렸던 모습. 솔로몬은 얼마나 드렸냐면요, 수소 2만 2천 마리 드립니다. 양이 12만 마리 드려요. 그거에 비하면 초라할 수밖에 없죠. 몇백 마리 안 되니까 초라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느꼈던 이들의 감정은 그와 못지 않았다는 얘기죠.
솔로몬의 그 성전의 건축의 모습과. 여기서 또 이제 저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뭐냐면 12마리, 수렴수 12마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12지파가 안 남아 있어요. 이때 당시에. 왜냐? 10개 지파가 어디로 갔어요? 북쪽으로 갔잖아요. 10개 지파가 북쪽으로 갔다 나중에 레위가 반수 이상 내려오긴 했는데 10개 지파가 북쪽으로 갔어요. 그럼 10개 빼고 9개라고 합시다. 9개 지파가 북쪽에 있는데 북쪽은 누구한테 망했다? 아수르한테 망하고 아수르가 무슨 정책을 폈다고 흩어버렸어요. 지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럼 지금 여기 남아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반. 3개 지파밖에 없는 거죠. 물론 몇 사람이 있긴 하겠죠. 근데 드러나는 거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그런데 이들은 상징적인 의미로 12지파, 12염소를 드립니다. 왜냐? 우리가 예전에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금 다시 갑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12월에 완공했잖아요. 12월에 완공한 그 다음은 뭐예요? 1월이잖아요. 1월 달에 뭐가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이 있죠. 이들이 이제 3주 만에 다시 모여서 이 신년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때 유월절 드린다는 얘기는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고. 네, 오늘 이제 6장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걸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 안에서 함께 좀 저희가 교훈들을 찾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희생이 없이는 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이 성전 건축을 지은 돈이 누구 돈이라고요? 이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썼던 돈이 누구 돈이냐는 거죠. 왕의 국고라고 적혀 있어서 왕의 돈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무슨 누구 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이죠. 이들이 누구를 위해서? 이들이 다리오 왕을 위해서 세금으로 드렸던 것을 다리오가 감면해 준 거죠. 정작 무슨 돈이다? 이들이 낸 돈으로 성전이 건축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돈뿐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헌신이 없이는 성전 건축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들의 헌신이 없이 이들의 노력 없이 이들의 수고 없이는 성전이 건축되기 힘들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십니다.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시지만 그 여건을 쟁취하고 나가야 되는 것은 누구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어디에 잘 나와 있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나오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백지로 지우개로 깨끗이 닦아서 그 땅에 그림을 그리고 너 여기 가서 살아라라고 나눠주시지 않았어요. 기존 토속민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죠. 기존 토속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냥 지도 갖고 와라 해서 꺼서 12개 나눈 다음에 여기 너 가서 가서 살아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서 정복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가잖아요. 그냥 안주하고 거기서 살아요. 안 가니까 왜 안 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 땅을 줬는데 너희는 왜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시죠.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예배의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희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희생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보다 더 값진 곳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땅을 파서 금이 나온다라고 하면 손이 더러워진 걸 마다하고 그 땅을 파겠죠.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요즘 배구판이 시끄럽습니다. 누구 때문에 시끄럽느냐? IBK 기업은행 때문에 시끄럽죠. 아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레전드 선수가 있습니다. 코치로 엄청 유명한 선수였어요. 우리나라 여자 배구에서는 탑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선수가 코치로 옵니다. 감독이 왔죠. 감독이 무슨 지시를 내리는데 본인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이 코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쌓아놓은 업적이 많은데 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깨졌어요. 그 관계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일 가운데로 직분으로 많은 역할로 부르시는데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해놓은 게 얼마인데,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올 때 제사장도 없고 많은 사람들을 돌아왔어요. 직분도 다르고 현찰 뭐 생긴 것도 다르고 또 그 바벨론에서 살았던 위치조차 다 달라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뭘 한다? 성전을 짓는다는 얘기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라고 주장하게 되면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일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신앙의 길을, 주님의 길을, 삶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안주하는 것이 좋아서 앉아 있으면 누가 노리느냐?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사탄이 노려옵니다. 그 유혹에 넘어지게 돼 있죠.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있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이 페달을 열심히 밟아야 안 넘어지죠. 페달을 멈추는 순간 넘어집니다. 그 길을 끊임없이 달려가지 않으면, 끊임없는 희생 가운데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그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희생과 내려놓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물질을 내고 그 성전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자기 힘을 들이고 자기 노력을 들였던 것처럼 가만히 있는다고 저희가 되지 않아요. 저희가 움직여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또 저희가 나가다 보면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저희가 버려야 되고 놓쳐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포기하고 버릴 만큼 더 소중한 게 어디 있느냐? 우리가 찾으려고 하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길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기회가 왔을 때라는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가 언제 있었어요? 귀환하자마자 성전을 지은 기회가 있었단 얘기죠. 그렇다면 한 4년 정도 빨라졌겠죠, 성전 완공이. 그런데 이들이 뭐 때문에 멈췄다? 두려움 때문에 그 기회를 잡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기회를 열어주셨을 때 순종해야 되는데요. 이들이 정확하게 돌아온 지 23년 정도 지나서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70년 만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것들을 그곳에 두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런데 귀향이 언제쯤 됐다? 40년에서 50년 만에 귀향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들이 와서 20년을 까먹은 거죠.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막 살다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하나님 믿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끊임없이 그를 향하여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삶이 바빠서 그냥 세상 게 좋아서 삶에서 즐기는 것이 좋아서 너무 바쁜 나머지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자꾸 뒤로 미룹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의 기회를 잡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럼 더 일찍 돌아가 봅시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포로로 가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함을 보고 이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실 때 이들이 그 기회를 잡았다면 어땠을까요? 바벨론에 포로기가 없었겠죠. 그럼 더 나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떻게 했죠? 선악과 따먹고 나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왔다면, 그 기회를 잡았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그 기회를 잡았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요 3분의 1이 예언서입니다. 그 예언서의 내용이 뭐냐면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와라 돌아오는 길이 사는 길이다라고 끊임없이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요. 안 들어서 어디 가요? 애굽의 포로로 가고요. 애굽에서 포로 되고 안 들으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의 멸망이고 흩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한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몇 번의 기회를 주시죠? 의인이 10명까지 기회를 주시죠.
근데 그 큰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는 얘기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회가 끊임없이 옵니다. 눈앞에 예배의 자리를 열어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열어주시고 신앙의 길을 열어주시고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을 눈앞에 열어주시고 펼쳐주시는데 우리가 바빠서 우리가 삶이 너무나 고단해서 그것들을 자꾸 놓치고 있다는 얘기죠. 저희가 놓치다가 코로나가 터지니까 끊어져 버렸죠.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신앙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곳에 열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가운데 열심을 내지 않고 그 기회 가운데 열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거두셨구나 라고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예배를 열어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열어주시고 말씀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그 신앙의 길을 열어주실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 기회를 잡고 그 길을 가야 되고 걸어야 되는 거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칠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헌당을 드리는데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무슨 제사를 드리느냐?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무엇에 대한 속죄 제사냐? 눈앞에 있는 이 영광을 잃어버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회개인 거죠. 다시 세워놓고 보니까 성전이 그럴듯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었다? 예전에 본인들이 솔로몬을 통해서 누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누구 때문에 없어졌다? 본인들의 죄 때문에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본인들이 손으로 짓고 나서 보니까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여러분들 십자가의 사랑이 비치면 십자가의 그 보혈이 비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잊고 살았구나. 무엇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잊고 살았던 그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이었구나. 깨닫는 순간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깨닫는 순간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데 그 영광을 누가 잃어버렸다? 내가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나요? 눈앞에 성전을 지어놨는데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누가 무엇 때문에? 내가 우리 죄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고 무너뜨려 버렸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칠 때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영광을 다시 찾을 때, 십자가 영광을 회복할 때 그 마음 가운데는 회개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얼마나 큰 영광을 잃어버리고 사셨습니까? 그 영광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그 영광이 믿어지면 내가 이걸 놓치고 살았구나. 이 귀한 것을 놓치고 살았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비치면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조금 길었는데요. 성전 건축의 마지막이다 보니까 좀 길게 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은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에스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렸죠. 같이 성전 칩시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그 예배를 회복합시다. 여러분들의 그 회복은, 여러분들의 성전 건축은 어디쯤 왔습니까? 그 세상의 두려움에 멈춰서 아직 기초들도 못 놓고 있는 그 3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가운데 조금 깨달아져서 이제 조금 열심을 내고 기초들을 놓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귀향하지도 못하고 그냥 바벨론에 있습니까? 제가 어제 세보니까 한 10번 정도 했더라고요. 에스라 설교를. 10번 정도 우리가 함께 에스라를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성전의 모습은, 마음의 성전은,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은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마지막 종착지인 그 영광에 대한 회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는 얘기죠. 그 마지막 회복된 그 영광을 보면서 아, 내가 이걸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라는 그 마지막의 회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게 이렇게 큰 것이었구나. 예레미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7장 22절에요. 그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옮겼는데요. 하나님께서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다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날이 끝나고 회복시키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옮겨 두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 위에 올려주시려고 할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고 올라오라고, 때가 됐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기회를 잡아야 되고요. 그 기회를 잡고 나와서 주님의 영광을 눈앞에 보는 순간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영광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내가 지금까지 위대하다 생각했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린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되돌리실 때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 여러분들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그 즐거움과 세상의 그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삶의 예배를 세워나가는, 그 삶 가운데 올바른 신앙을 세워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언제요? 바로 지금이요.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바로 이때에 순종하고 함께 나오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되찾아서 그 영광 안에, 은혜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또 그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어서 주님을 향한 그 예배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한 거 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주님의 긍휼이라는 찬양입니다. 15년 이상 된 찬양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함께 드렸던 찬양인데요. 한번 들어보셨나요? 주님의 긍휼이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뭘요? 다시 오실 주님을요. 우리 함께 찬양해 봅시다.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서,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온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 그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 생명의 바람 이 땅에 불어와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아멘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님이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 나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가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이 이곳 가운데 불지어다 그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를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생명의 바람이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 내가 보게 되리라 우리가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님이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다시 한번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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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곧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긍휼이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이곳 가운데요, 주님의 긍휼이 메말라 있는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생명의 바람이 이곳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노래하고 메말라 있던 뼈들이 살아나는, 이 지쳐있는, 넘어져 있는, 쓰러져 있는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이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일을 향하여서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가운데 이것 가운데 그 생명의 바람을 부어주시옵소서. 생명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살리시는 그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에 끊어졌던 그 찬양이 다시 한번 터져나오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끊어졌던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주님, 날마다 그 입술의 찬양이, 날마다 그 삶의 예배가, 날마다 그 발걸음의 감사가 터져나오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너무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들이 아버지 주님의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고 주님께서 회복시킬 때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부르시는 지금 이 순간 주님 곧 오시는 그 주님, 곧 오실 주님을 믿으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예배 앞으로 나아오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이것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 가운데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이 땅 불어와, 생명의 바람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는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메마른 나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그 살림의 영이, 생명의 영이 부어져서 저희들이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신앙의 그 길을 다시 걷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때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발걸음마다 감사가 터져 나오며 그 삶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귀한 주님의 자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무처리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신데 저희 교회 사무처리회 회원은 저희 교회에 등록한 지 1년 이상 된 만 19세 이상 모든 청년들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청년들 중에 간혹 빠진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집회하다가 누락이 된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125명인가 되거든요. 125명인가 되는데 3분의 2면 85분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청년부지만 선한교회 한 일원으로서 사무처리에 동참해서 안수 집사님을 선출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잘 또 생활해 주시고 오늘 목사님께서 2부 예배 때도 발표하셨거든요. 이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갑니다. 공간적인 제약이 따르고 허락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 이제 시책으로 막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의 마음은 정상적으로 예전과 같이 행사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나갈 겁니다. 준비하다가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틀어서 또 할 겁니다. 이제는 다시 세워나갈 거니까요. 임원들도 함께 준비해 주시고 또 임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갔죠? 제발 찍어서 보내주세요. 부끄럽지만 자체 요청을 하시는 분은 음영 처리까지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음영 처리는 해드릴 테니까 네.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으니까 찍어서 보내주세요. 무조건 찍어서 보내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광고 드리면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연말에 좀 바쁜 일정이 끝난 다음에 1월부터 좀 진행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원들의 의견을 모았는데도 아무래도 바쁠 것 같고 또 하다가 끊어지면 맥이 더 끊어질 것 같아서 1월부터 야고보서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1월부터 야고보서 준비할 텐데 어떻게 하느냐 방식은 예배 끝나고 이 자리에서 성경공부하고 가시면 됩니다. 따로 뭐 오후에 만나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최대한 덜 뺏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이곳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여나 이 시간에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다른 시간에 또 개설을 하려고 하니까 또 못하시는 분들은 그때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또 광고나 공지는 청년부 공지방을 통해서 올라가니까요. 제발 좀 보세요. 아시겠죠? 공지 띄우면 읽은 사람이 안 읽은 사람이 30명 막 이렇게 돼요. 한 5명까지 줄어들려면 한 일주일 지나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읽으시고 보시고 저녁에 한 번씩이라도 좀 보세요. 뭔 글이 올라오진 않았나. 네, 말씀을 잘 사용해 주시고요.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혹여 임원들은 잠깐 좀 모였다가 가시죠. 신임원들도 잠깐 모여서 같이 한번 몰부리가 잠깐 모였다가 어차피 못 가잖아. 오빠 때문에. 실패와